절망 중에 드리는 강력한 기도. 도저히 길이 안 보일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문. 절망 중에 기도하지 마세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당황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은 제가 10년 전에 어떤 원로 목사님께 들었던 말입니다. 당시 저는 사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분열되고 아내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원로 목사님이 제 어깨를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상태로 기도하면 안 돼.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해. 저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말라고요? 이 상황에서 기도 말고 제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후에 나누겠습니다. 2022년 가을, 한 권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김명희 권사님 63세, 40년 신앙의 분이셨습니다. 새벽 기도 한 번 빠지신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주무신 게 분명했습니다. 목사님, 저 40년 믿었어요.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졌어요. 그런데 왜 제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났고 아들 부부가 이혼 위기에 있었고 손녀가 큰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삼중고였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고백할게요. 요즘 새벽에 눈을 뜨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한 건가?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새벽을 보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이 드는 그런 밤들. 목사인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재정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건강의 염려, 관계의 상처,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김명희 권사님께 10년 전 제가 배웠던 그 기도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한 기도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성도들의 간증이 담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어떤 분은 며칠 만에, 어떤 분은 몇 주 만에 마음에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주님, 남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자녀가 신앙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 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누군가 그 댓글을 보고 함께 중보기도 할 것입니다. 댓글창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단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막힌 것 같을 때 드리는 기도. 기도하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은 경험 있으십니까? 입술은 움직이는데 말이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 같고 눈을 감아도 마음이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 같고 기도를 맞춰도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경험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77편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다하였는가?
그의 약속하심이 대대에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의 긍휼하심을 막으셨는가? 이 말씀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삽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최고의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은혜가 끊어졌는가? 약속이 패해졌는가? 얼마나 절망했으면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삽은 이 절망의 질문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렸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당신이 정말 계신지 의심됩니다. 왜 응답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막힌 것 같을 때 드려야 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솔직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척, 믿음 좋은 척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숨겨봤자 숨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이정숙 집사님, 58세. 남편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진 후 3개월째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병원 예배실에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기도하러 예배실에 가면요. 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치료해달라고요? 이미 100번도 더 했어요. 기적을 달라고요? 그것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께 시편 77편을 보여드렸습니다. 집사님, 아삽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아삽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주께서 버리신 것 같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분의 눈이 커지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원하세요. 착한 척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요. 그날부터 이정숙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화가 나요. 왜 남편을 이렇게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의심이 돼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마음 그대로 받아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응답은 오지 않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이 막힌 것 같던 그 답답함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째 되던 날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 정도 손상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정숙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솔직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숨기지 않고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늘이 막힌 것 같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이 한 문장이 막힌 하늘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고백합니다. 지금 제 기도가 하늘에 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이 마음 그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77편의 아삽처럼 저도 주님께 솔직하게 나아갑니다. 이 연약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막힌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하늘이 막힌 것 같은 그 답답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댓글에 솔직한 기도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를 시작하겠다는 다짐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밀려올 때 드리는 기도.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질 때가 있습니다. 시계를 보면 새벽 3시, 4시. 다시 잠들려고 눈을 감으면 그때부터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일 그 일은 어떻게 하지? 돈은 어디서 마련하지? 아이는 괜찮을까?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한 가지 걱정이 다른 걱정을 부르고 그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부릅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빨리 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두려움은 절망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흔들고 소망을 빼앗고 기도할 힘마저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1년 365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상황이 좋아질 거라서요? 문제가 해결될 거라서요?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계속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굳세게 하리라는 히브리어로 아마치입니다. 이 단어는 강하게 하다, 담대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붙들리라는 히브리어로 타막입니다. 이 단어는 지탱하다, 떠받치다, 넘어지지 않게 잡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휘청거릴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준호 집사님, 52세,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매출이 90% 떨어졌습니다. 직원 15명의 월급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꿈,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꿈,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꿈. 어느 날 새벽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목사님, 저 무서워서 미치겠어요. 눈만 감으면 걱정이 밀려와요.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저는 그분과 함께 전화로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 두려우신 거 맞아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두려워해도 된다. 그래도 내가 함께한다. 이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함께하니까. 이거예요. 저는 그분께 한 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계속 읽으세요. 두려움이 잦아들 때까지 읽으세요. 박준호 집사님은 그날부터 실천하셨습니다. 새벽에 깨면 이불 속에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10번, 20번 읽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이 다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여전히 상황은 안 좋아요. 그런데 새벽에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두려움을 이길 힘이 생겨요. 2달 후 정부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직원들이 월급을 깎아도 좋으니 함께 버티겠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한 번에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매일 새벽 붙잡은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박준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함께 계심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새벽마다 걱정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한 말씀이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저를 짓누릅니다. 걱정이 밀려오고 염려가 마음을 가득 채우고 불안이 잠을 빼앗아갑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내일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저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오늘 밤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두려움과 싸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새벽마다 걱정에 눈이 떠지는 분 계십니까? 댓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기시겠다는 고백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드리는 기도. 인생에는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버틸 수 있습니다. 둘이 무너져도 어떻게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셋, 넷, 다섯,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무릎이 꺾입니다. 바닥에 주저앉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건강도 무너지고, 재정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는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 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니쉬베레이 레브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산조각 난 마음, 부서진 마음, 깨어진 마음입니다. 금이 간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깨어져서 조각조각 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가까이 하신다. 멀리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상은 무너진 사람을 멀리합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외면합니다.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무너진 사람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깨어진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사람 곁에 와서 함께 앉으십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때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까지 해야 했던 때입니다.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다윗도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나갈 때보다 무너졌을 때 더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것이 세 번째 기도의 핵심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바닥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잘 차려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깨끗하게 씻고 단정하게 입고 믿음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깨어진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최영미 권사님 67세. 2023년 봄, 그분에게 한꺼번에 세 가지 일이 터졌습니다. 첫째, 40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던 남편이 저녁에 영안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둘째, 남편이 떠난 지 한 달 만에 아들 부부가 이혼했습니다. 손자 둘을 두고 며느리가 떠났습니다.
아들은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셋째,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아들 이혼을 겪고 이제 자신의 암까지. 그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펼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분의 집을 신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권사님이 거실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방 정리도 안 되어 있었고 커튼도 닫혀 있었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어떡해요? 다 무너졌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무너지고 저도 아프고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분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8절을 천천히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 권사님 마음이 산산조각 났지요?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권사님한테서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더 가까이 오셨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권사님 바로 옆에 계세요. 최영미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권사님.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가까이 오세요. 지금 권사님이 느끼는 이 아픔, 하나님도 함께 느끼고 계세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조금씩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파요. 문장이 아니라 신음 같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유방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술을 끊고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들이 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바닥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올라갈 때는 몰랐던 하나님을, 무너졌을 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정말 가까이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으십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십니까? 바닥까지 내려온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바닥에 함께 계십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께 지금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저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셔 주옵소서. 바닥에 주저앉은 저와 함께 앉아 계셔 주옵소서. 이 깨어진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저는 주님 품 안에 머뭅니다. 무너진 그대로 주님께 안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댓글에 바닥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남겨주세요.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겠다는 고백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드리는 기도.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할까요? 오른쪽으로 가야 할까요? 이 일을 해야 할까요? 저 일을 해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움직여야 할까요? 사방이 안개로 덮인 것 같습니다. 한 발짝도 내딛기가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둘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셋째,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비나입니다. 이것은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내 판단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길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생각합니다. 더 많이 분석합니다. 더 많이 계산합니다. 밤새 고민하고 이리저리 따져보고 장단점을 비교하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내 머리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 대신 나를 신뢰하라. 모든 일에서 나를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이 단어는 알다, 경험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다는 히브리어 야샤르입니다. 이 단어는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길을 곧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구부러진 길을 펴주시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김태현 집사님, 45세, 15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받으셨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집 대출금이 2억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취업이 될까? 사업을 해야 하나? 어떤 분야로 가야 하나?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하지? 밤마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취업 사이트, 창업 정보, 재테크 방법. 정보는 많은데 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잠언 3장 5절을 설교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배가 끝나고 김태현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미칠 것 같아요. 매일 밤 인터넷 검색하고 분석하고 계산하고 그런데 할수록 더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와요. 저는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면서 기도는 얼마나 하셨어요? 그분이 멈칫하셨습니다. 기도요? 그게 생각할 시간도 없어서. 집사님, 오늘 말씀 기억하시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집사님, 지금 명철을 의지하고 계신 거예요.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길을 지도하겠다. 집사님, 이번 주는 검색 좀 멈추시고 기도해 보세요. 김태현 집사님은 그 주부터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새벽 1시간씩 기도하셨습니다. 인터넷 검색은 줄이고 기도 시간은 늘리셨습니다. 기도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 길을 보여주세요.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2주가 지났습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취미로 했던 목공에 퇴직금으로 작은 공방을 열면 어떨까? 처음에는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생각이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분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보, 나도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 당신이 목공할 때 제일 행복해 보였거든. 6개월 후 김태현 집사님은 작은 목공 공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목공 클래스까지 운영하고 계십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이 적지만 훨씬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검색하고 분석해도 목공공방이라는 답은 안 나왔을 거예요. 그건 제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진짜 길을 지도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까? 잠시 생각을 멈추십시오. 분석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제 명철을 내려놓습니다. 제 판단력을 내려놓습니다. 제 분석과 계산을 내려놓습니다. 대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제 길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중요한 결정 앞에서 막막하신 분 계십니까? 앞이 안 보여서 한 발짝도 못 내딛고 계신 분 계십니까? 댓글에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겠다는 고백이 됩니다. 자, 이제 5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다림이 너무 길 때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5번째 기다림이 너무 길 때 드리는 기도. 기다림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한 달, 2달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5년, 10년. 기다림이 길어지면 마음이 지쳐갑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정말 응답이 오긴 오는 건가요? 혹시 하나님이 잊으신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긴 기다림의 터널 속에 계십니까? 몇 년째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한 번 기다린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강렬합니다. 카보키비티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같은 동사를 2번 반복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동사를 반복하면 강조의 의미가 됩니다. 즉, 정말 오래오래 기다렸다. 끈질기게 기다렸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15세 무렵이었습니다. 실제로 왕이 된 것은 30세였습니다. 15년입니다. 그 15년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동굴에 숨어 지냈습니다.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도망자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의심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긴 하는 건가요? 그러나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빨리 응답받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아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준비 기간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정미숙 권사님, 59세. 그분에게는 25년간 기도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구원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은 교회에 반대했습니다. 종교는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야.
그게 남편의 지론이었습니다. 정미숙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더 완고해졌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도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20년 넘게 남편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더 교회를 싫어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걸까요? 저는 그분께 시편 40편 1절을 보여드렸습니다. 권사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되어 있죠? 다윗도 15년을 기다렸어요. 권사님은 20년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듣고 다시 기다려 볼게요.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4년 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남편이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보, 나 무서웠어.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 내가 맨날 새벽에 기도하던 모습이 떠올랐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 25년이었습니다. 정미숙 권사님이 기다리고 기다린 시간이 25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전화하셔서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25년을 들으셨어요. 포기 안 하길 정말 잘했어요. 지금 그 남편은 세례를 받고 교회에 함께 나오고 계십니다. 그것도 새벽 기도에 함께 나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지치셨습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이 너무 깁니다. 몇 년째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쳐갑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윗처럼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정미숙 권사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인내할 힘을 주옵소서.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몇 년째 같은 기도를 드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기다림에 지쳐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댓글에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겠다는 다짐이 됩니다. 자, 이제 6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6번째 혼자라고 느껴질 때 드리는 기도.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통받을 때가 아닙니다. 힘들 때가 아닙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때,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을 때, 그 외로움은 어떤 고통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그런 외로움 속에 계십니까? 가족이 있어도 외롭습니까?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아픔을 안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가장 어두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상황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요?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임마디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옆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밀착해서 함께한다, 떨어지지 않고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서 우리와 밀착해서 한 발 한 발 함께 걸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다닙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시에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이순옥 권사님, 71세. 3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48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매일 함께 밥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TV 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고요함이 너무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상이 너무 허전했습니다. 잠자리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가정이 있어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몸이 아파서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방에만 계시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안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너무 외로워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도 혼자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나요. 밥 먹을 때도 혼자, 산책할 때도 혼자, 잠잘 때도 혼자.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아요. 저는 권사님 손을 잡고 시편 23편 4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권사님, 혼자가 아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계세요. 느껴지지 않지만 계세요. 권사님 바로 옆에 앉아 계세요. 권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은 아는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는 권사님께 한 가지 실천을 제안드렸습니다. 권사님,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일어나서 첫 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식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산책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걸으시니 감사합니다. 입으로 먼저 고백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따라올 거예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주 후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3개월 만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입으로만 했어요. 마음에서는 아무것도 안 느껴졌어요. 그런데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진짜 누가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밥 먹을 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 덜 외롭고, 산책할 때는 정말로 누군가 옆에서 같이 걷는 것 같았어요. 권사님이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 계셨어요. 48년 함께한 남편은 떠났지만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외로우십니까?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으십니까?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외롭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제 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믿습니다. 외로운 이 마음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깊은 외로움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혼자라는 느낌에 마음이 무너지는 분 계십니까? 댓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시겠다는 고백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싶을 때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7번째 다시 일어서고 싶을 때 드리는 기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 무너졌지만 포기하지 않으신 여러분, 다시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6가지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늘이 막힌 것 같을 때 솔직하게 기도하는 법, 두려움이 밀려올 때 말씀을 붙잡는 법,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 기다림이 길 때 포기하지 않는 법, 혼자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법.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기도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 실수만 안 했어도, 그때 그 선택만 달리 했어도,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후회가 우리를 올가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놓아라. 과거를 붙잡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사막에 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곳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광야 같습니까? 사막처럼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강을 흐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시 일어서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과거를 놓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김명희 권사님 기억하십니까? 남편의 사업 부도, 아들 부부의 이혼 위기, 손녀의 입원, 삼중고로 완전히 무너지셨던 분,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절규하셨던 분, 그분에게 제가 알려드린 기도가 바로 이 7가지 기도였습니다. 처음에 권사님은 기도할 힘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 하나님, 저 지금 화가 나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 다음 2번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말씀 붙잡는 기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권사님은 매일 이 7가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거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바로 화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대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손녀가 완치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호전되기 시작했고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권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왜 저한테 이러세요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뭘 하실 건가요? 이렇게 기도해요. 예전에는 과거 생각에 잠을 못 잤는데 지금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 붙잡고 기대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 광야에 길을 내고 계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예전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혼하지 않고 재결합했습니다. 손녀는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울음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새 일을 행하셨어요. 광야에 길을 내셨어요. 사막에 강을 내셨어요. 저 다시 일어섰어요. 이 7가지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일어서고 싶으십니까? 이제 과거를 놓으십시오. 실패의 기억, 상처의 기억, 후회의 기억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과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실패의 기억, 상처의 기억, 후회의 기억이 저를 올감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과거를 내려놓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옛적 일에 붙잡혀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제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일으켜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다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다시 일어서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댓글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선포가 됩니다. 통합 기도문.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절망 중에 드리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이 7가지를 하나로 엮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기도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이 막힌 것 같을 때 솔직하게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더 가까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다림이 길 때도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동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일어설 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이 약속들을 붙잡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절망이 아무리 크더라도 주님이 더 크심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지나는 골짜기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아무리 막혀 있더라도 주님이 길을 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염려 속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마음 아픈 분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관계의 상처 속에 있는 분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외로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기도를 매일 드리게 하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나눈 7가지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늘이 막힌 것 같을 때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 둘째, 두려움이 밀려올 때 말씀을 붙잡는 기도. 셋째,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넷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다섯째, 기다림이 길 때 포기하지 않는 기도. 여섯째, 혼자라고 느껴질 때 동행을 경험하는 기도. 일곱째, 다시 일어설 때 새 일을 기대하는 기도. 이 7가지 기도를 매일 드려보십시오. 어떤 분은 며칠 만에, 어떤 분은 몇 주 만에 마음의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절망 중에 기도하지 말라.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오늘 여러분은 그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한 분이라도 더 이 기도를 알게 되도록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주님, 남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자녀가 신앙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 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누군가 읽고 함께 중보기도할 것입니다. 댓글창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광야에 길이 나고 여러분의 사막에 강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절망 중에 드리는 강력한 기도. 도저히 길이 안 보일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문. 절망 중에 기도하지 마세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당황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은 제가 10년 전에 어떤 원로 목사님께 들었던 말입니다. 당시 저는 사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분열되고 아내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원로 목사님이 제 어깨를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상태로 기도하면 안 돼.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해. 저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말라고요? 이 상황에서 기도 말고 제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후에 나누겠습니다. 2022년 가을, 한 권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김명희 권사님 63세, 40년 신앙의 분이셨습니다. 새벽 기도 한 번 빠지신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주무신 게 분명했습니다. 목사님, 저 40년 믿었어요.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졌어요. 그런데 왜 제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났고 아들 부부가 이혼 위기에 있었고 손녀가 큰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삼중고였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고백할게요. 요즘 새벽에 눈을 뜨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한 건가?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새벽을 보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이 드는 그런 밤들. 목사인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재정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건강의 염려, 관계의 상처,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김명희 권사님께 10년 전 제가 배웠던 그 기도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한 기도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성도들의 간증이 담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어떤 분은 며칠 만에, 어떤 분은 몇 주 만에 마음에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주님, 남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자녀가 신앙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 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누군가 그 댓글을 보고 함께 중보기도할 것입니다. 댓글창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단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막힌 것 같을 때 드리는 기도. 기도하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은 경험 있으십니까? 입술은 움직이는데 말이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 같고, 눈을 감아도 마음이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 같고, 기도를 마쳐도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경험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77편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다하였는가? 그의 약속하심이 대대에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의 긍휼하심을 막으셨는가? 이 말씀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삽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최고의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은혜가 끊어졌는가? 약속이 패해졌는가? 얼마나 절망했으면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삽은 이 절망의 질문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렸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당신이 정말 계신지 의심됩니다. 왜 응답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막힌 것 같을 때 드려야 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솔직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척, 믿음 좋은 척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숨겨봤자 숨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이정숙 집사님, 58세. 남편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진 후 3개월째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병원 예배실에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기도하러 예배실에 가면요, 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치료해달라고요? 이미 100번도 더 했어요. 기적을 달라고요? 그것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께 시편 77편을 보여드렸습니다. 집사님, 아삽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아삽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주께서 버리신 것 같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분의 눈이 커지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원하세요. 착한 척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요. 그날부터 이정숙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화가 나요. 왜 남편을 이렇게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의심이 돼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마음 그대로 받아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응답은 오지 않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이 막힌 것 같던 그 답답함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째 되던 날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 정도 손상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정숙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솔직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숨기지 않고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늘이 막힌 것 같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이 한 문장이 막힌 하늘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고백합니다. 지금 제 기도가 하늘에 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이 마음 그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77편의 아삽처럼 저도 주님께 솔직하게 나아갑니다. 이 연약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막힌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하늘이 막힌 것 같은 그 답답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댓글에 솔직한 기도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를 시작하겠다는 다짐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밀려올 때 드리는 기도.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질 때가 있습니다. 시계를 보면 새벽 3시, 4시. 다시 잠들려고 눈을 감으면 그때부터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일 그 일은 어떻게 하지? 돈은 어디서 마련하지? 아이는 괜찮을까?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한 가지 걱정이 다른 걱정을 부르고 그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부릅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빨리 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두려움은 절망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흔들고 소망을 빼앗고 기도할 힘마저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1년 365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상황이 좋아질 거라서요? 문제가 해결될 거라서요?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계속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굳세게 하리라는 히브리어로 아마치입니다. 이 단어는 강하게 하다, 담대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붙들리라는 히브리어로 타막입니다. 이 단어는 지탱하다, 떠받치다, 넘어지지 않게 잡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휘청거릴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준호 집사님, 52세,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매출이 90% 떨어졌습니다. 직원 15명의 월급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꿈,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꿈,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꿈. 어느 날 새벽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목사님, 저 무서워서 미치겠어요. 눈만 감으면 걱정이 밀려와요.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저는 그분과 함께 전화로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 두려우신 거 맞아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두려워해도 된다. 그래도 내가 함께한다. 이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함께하니까. 이거예요. 저는 그분께 한 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계속 읽으세요. 두려움이 잦아들 때까지 읽으세요. 박준호 집사님은 그날부터 실천하셨습니다. 새벽에 깨면 이불 속에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10번, 20번 읽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이 다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여전히 상황은 안 좋아요. 그런데 새벽에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두려움을 이길 힘이 생겨요. 2달 후 정부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직원들이 월급을 깎아도 좋으니 함께 버티겠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한 번에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매일 새벽 붙잡은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박준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함께 계심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새벽마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한 말씀이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저를 짓누릅니다. 걱정이 밀려오고 염려가 마음을 가득 채우고 불안이 잠을 빼앗아 갑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내일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저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오늘 밤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두려움과 싸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새벽마다 걱정에 눈이 떠지는 분 계십니까? 댓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기시겠다는 고백이 됩니다. 자, 이제 3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3번째,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드리는 기도. 인생에는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버틸 수 있습니다. 둘이 무너져도 어떻게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3, 4, 5,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무릎이 꺾입니다. 바닥에 주저앉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건강도 무너지고, 재정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는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 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니쉬베레이 레브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산조각 난 마음, 부서진 마음, 깨어진 마음입니다. 금이 간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깨어져서 조각조각 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가까이 하신다. 멀리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상은 무너진 사람을 멀리합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외면합니다.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무너진 사람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깨어진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사람 곁에 와서 함께 앉으십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때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까지 해야 했던 때입니다.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다윗도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나갈 때보다 무너졌을 때 더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것이 세 번째 기도의 핵심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바닥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잘 차려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깨끗하게 씻고 단정하게 입고 믿음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깨어진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최영미 권사님 67세. 2023년 봄 그분에게 한꺼번에 세 가지 일이 터졌습니다. 첫째, 40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던 남편이 저녁에 영안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둘째, 남편이 떠난 지 한 달 만에 아들 부부가 이혼했습니다. 손자 둘을 두고 며느리가 떠났습니다. 아들은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셋째,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아들 이혼을 겪고 이제 자신의 암까지. 그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펼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분의 집을 신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권사님이 거실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방 정리도 안 되어 있었고 커튼도 닫혀 있었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어떡해요? 다 무너졌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무너지고 저도 아프고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분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8절을 천천히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 권사님 마음이 산산조각 났지요?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권사님한테서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더 가까이 오셨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권사님 바로 옆에 계세요. 최영미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권사님.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가까이 오세요. 지금 권사님이 느끼는 이 아픔, 하나님도 함께 느끼고 계세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조금씩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파요. 문장이 아니라 신음 같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유방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술을 끊고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들이 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바닥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올라갈 때는 몰랐던 하나님을 무너졌을 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정말 가까이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으십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십니까? 바닥까지 내려온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바닥에 함께 계십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께 지금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저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셔 주옵소서. 바닥에 주저앉은 저와 함께 앉아 계셔 주옵소서. 이 깨어진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저는 주님 품 안에 머뭅니다. 무너진 그대로 주님께 안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댓글에 바닥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남겨주세요.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겠다는 고백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드리는 기도.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할까요? 오른쪽으로 가야 할까요? 이 일을 해야 할까요? 저 일을 해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움직여야 할까요? 사방이 안개로 덮인 것 같습니다. 한 발짝도 내딛기가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둘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셋째,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비나입니다. 이것은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내 판단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길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생각합니다. 더 많이 분석합니다. 더 많이 계산합니다. 밤새 고민하고 이리저리 따져보고 장단점을 비교하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내 머리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 대신 나를 신뢰하라. 모든 일에서 나를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이 단어는 알다, 경험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다는 히브리어 야샤르입니다. 이 단어는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길을 곧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구부러진 길을 펴주시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김태현 집사님, 45세, 15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받으셨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집 대출금이 2억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취업이 될까? 사업을 해야 하나? 어떤 분야로 가야 하나?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하지? 밤마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취업 사이트, 창업 정보, 재테크 방법. 정보는 많은데 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잠언 3장 5절을 설교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배가 끝나고 김태현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미칠 것 같아요. 매일 밤 인터넷 검색하고 분석하고 계산하고. 그런데 할수록 더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와요. 저는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면서 기도는 얼마나 하셨어요? 그분이 멈칫하셨습니다. 기도요? 그게 생각할 시간도 없어서. 집사님, 오늘 말씀 기억하시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집사님, 지금 명철을 의지하고 계신 거예요.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길을 지도하겠다. 집사님, 이번 주는 검색 좀 멈추시고 기도해 보세요. 김태현 집사님은 그 주부터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새벽 1시간씩 기도하셨습니다.
인터넷 검색은 줄이고 기도 시간은 늘리셨습니다. 기도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 길을 보여주세요.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2주가 지났습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취미로 했던 목공에 퇴직금으로 작은 공방을 열면 어떨까? 처음에는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생각이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분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보, 나도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 당신이 목공할 때 제일 행복해 보였거든. 6개월 후 김태현 집사님은 작은 목공 공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목공 클래스까지 운영하고 계십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이 적지만 훨씬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검색하고 분석해도 목공 공방이라는 답은 안 나왔을 거예요. 그건 제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진짜 길을 지도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까? 잠시 생각을 멈추십시오. 분석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제 명철을 내려놓습니다. 제 판단력을 내려놓습니다. 제 분석과 계산을 내려놓습니다. 대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제 길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중요한 결정 앞에서 막막하신 분 계십니까? 앞이 안 보여서 한 발짝도 못 내딛고 계신 분 계십니까? 댓글에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겠다는 고백이 됩니다. 자, 이제 5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다림이 너무 길 때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5번째 기다림이 너무 길 때 드리는 기도. 기다림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한 달, 2달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5년, 10년. 기다림이 길어지면 마음이 지쳐갑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정말 응답이 오긴 오는 건가요? 혹시 하나님이 잊으신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긴 기다림의 터널 속에 계십니까? 몇 년째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한 번 기다린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강렬합니다. 카보키비티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같은 동사를 2번 반복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동사를 반복하면 강조의 의미가 됩니다. 즉, 정말 오래오래 기다렸다. 끈질기게 기다렸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15세 무렵이었습니다. 실제로 왕이 된 것은 30세였습니다. 15년입니다. 그 15년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동굴에 숨어 지냈습니다.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도망자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의심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긴 하는 건가요? 그러나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빨리 응답받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아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준비 기간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정미숙 권사님, 59세. 그분에게는 25년간 기도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구원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은 교회에 반대했습니다. 종교는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야. 그게 남편의 지론이었습니다. 정미숙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더 완고해졌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도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20년 넘게 남편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더 교회를 싫어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걸까요? 저는 그분께 시편 40편 1절을 보여드렸습니다. 권사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되어 있죠? 다윗도 15년을 기다렸어요. 권사님은 20년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듣고 다시 기다려 볼게요.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4년 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남편이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보, 나 무서웠어.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 내가 맨날 새벽에 기도하던 모습이 떠올랐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 25년이었습니다. 정미숙 권사님이 기다리고 기다린 시간이 25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전화하셔서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25년을 들으셨어요. 포기 안 하길 정말 잘했어요. 지금 그 남편은 세례를 받고 교회에 함께 나오고 계십니다. 그것도 새벽 기도에 함께 나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지치셨습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이 너무 깁니다. 몇 년째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쳐갑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윗처럼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정미숙 권사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인내할 힘을 주옵소서.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몇 년째 같은 기도를 드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기다림에 지쳐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댓글에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겠다는 다짐이 됩니다. 자, 이제 6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6번째 혼자라고 느껴질 때 드리는 기도.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통받을 때가 아닙니다. 힘들 때가 아닙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때,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을 때, 그 외로움은 어떤 고통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그런 외로움 속에 계십니까? 가족이 있어도 외롭습니까?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아픔을 안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가장 어두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상황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요?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임마디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옆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밀착해서 함께한다, 떨어지지 않고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서 우리와 밀착해서 한 발 한 발 함께 걸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다닙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시에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이순옥 권사님, 71세. 3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48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매일 함께 밥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TV 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고요함이 너무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상이 너무 허전했습니다. 잠자리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가정이 있어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몸이 아파서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방에만 계시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안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너무 외로워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도 혼자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나요. 밥 먹을 때도 혼자, 산책할 때도 혼자, 잠잘 때도 혼자.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아요. 저는 권사님 손을 잡고 시편 23편 4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권사님, 혼자가 아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계세요. 느껴지지 않지만 계세요. 권사님 바로 옆에 앉아 계세요. 권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은 아는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는 권사님께 한 가지 실천을 제안드렸습니다. 권사님,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일어나서 첫 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식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산책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걸으시니 감사합니다. 입으로 먼저 고백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따라올 거예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주 후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3개월 만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입으로만 했어요. 마음에서는 아무것도 안 느껴졌어요. 그런데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진짜 누가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밥 먹을 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 덜 외롭고, 산책할 때는 정말로 누군가 옆에서 같이 걷는 것 같았어요. 권사님이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 계셨어요. 48년 함께한 남편은 떠났지만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외로우십니까?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으십니까?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외롭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제 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믿습니다. 외로운 이 마음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깊은 외로움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혼자라는 느낌에 마음이 무너지는 분 계십니까? 댓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시겠다는 고백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싶을 때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7번째 다시 일어서고 싶을 때 드리는 기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 무너졌지만 포기하지 않으신 여러분, 다시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6가지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늘이 막힌 것 같을 때 솔직하게 기도하는 법, 두려움이 밀려올 때 말씀을 붙잡는 법,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 기다림이 길 때 포기하지 않는 법, 혼자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법.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기도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 실수만 안 했어도, 그때 그 선택만 달리 했어도,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후회가 우리를 올가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놓아라. 과거를 붙잡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사막에 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곳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광야 같습니까? 사막처럼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강을 흐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시 일어서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과거를 놓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김명희 권사님 기억하십니까? 남편의 사업 부도, 아들 부부의 이혼 위기, 손녀의 입원, 삼중고로 완전히 무너지셨던 분,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절규하셨던 분, 그분에게 제가 알려드린 기도가 바로 이 7가지 기도였습니다. 처음에 권사님은 기도할 힘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 하나님, 저 지금 화가 나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 다음 2번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말씀 붙잡는 기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권사님은 매일 이 7가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거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바로 화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대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손녀가 완치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호전되기 시작했고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권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왜 저한테 이러세요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뭘 하실 건가요? 이렇게 기도해요. 예전에는 과거 생각에 잠을 못 잤는데 지금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 붙잡고 기대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 광야에 길을 내고 계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예전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혼하지 않고 재결합했습니다. 손녀는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울음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새 일을 행하셨어요. 광야에 길을 내셨어요. 사막에 강을 내셨어요. 저 다시 일어섰어요. 이 7가지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일어서고 싶으십니까? 이제 과거를 놓으십시오. 실패의 기억, 상처의 기억, 후회의 기억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과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실패의 기억, 상처의 기억, 후회의 기억이 저를 올감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과거를 내려놓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옛적 일에 붙잡혀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제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일으켜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다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다시 일어서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댓글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선포가 됩니다. 통합 기도문.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절망 중에 드리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이 7가지를 하나로 엮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기도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이 막힌 것 같을 때 솔직하게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더 가까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다림이 길 때도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동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일어설 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이 약속들을 붙잡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절망이 아무리 크더라도 주님이 더 크심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지나는 골짜기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아무리 막혀 있더라도 주님이 길을 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염려 속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마음 아픈 분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관계의 상처 속에 있는 분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외로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기도를 매일 드리게 하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나눈 7가지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늘이 막힌 것 같을 때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 둘째, 두려움이 밀려올 때 말씀을 붙잡는 기도. 셋째,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넷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다섯째, 기다림이 길 때 포기하지 않는 기도. 여섯째, 혼자라고 느껴질 때 동행을 경험하는 기도. 일곱째, 다시 일어설 때 새 일을 기대하는 기도. 이 7가지 기도를 매일 드려보십시오. 어떤 분은 며칠 만에, 어떤 분은 몇 주 만에 마음의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절망 중에 기도하지 말라.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오늘 여러분은 그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한 분이라도 더 이 기도를 알게 되도록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주님, 남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자녀가 신앙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 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누군가 읽고 함께 중보기도할 것입니다. 댓글창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광야에 길이 나고 여러분의 사막에 강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